받으실 말씀은 욥기 2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가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멸관 같았음이니라.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룩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수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입 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아멘. 특송이 있습니다. 심찬미 자매님. 심찬미 자매는 예능위원회 소속으로 교회 각종 행사 및 공연 시 솔로 및 중창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특송곡은 만민찬양 220장 영광의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욥기 강의 83번째 말씀 욥의 선과 의에 대해서 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심찬미 자매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욥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던 때를 회상하였습니다. 욥은 지난날 자신이 얼마나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현재의 괴로움을 탄식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비록 현실이 어렵다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과거가 더 좋았었다라는 고백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기쁨과 큰 권능을 체험하고도 역경에 부딪힐 때마다 모세 선지자와 하나님을 원망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애굽에서 혹사당했던 노예 시절을 동경하며 그때가 좋았었다고 고백했지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며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기 반찬에 먹고 싶은 걸 많이 먹는다 한들 종으로 노예로 사는 것이 행복하겠는지, 자유자가 되어 고기를 먹지 못하고 산다 한들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좋은지, 분명히 자유자가 더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들이 원했는데 당장 내 유익에 맞지 않는다 하여, 당장 애굽에 풍족함이 없다 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이렇게 원망했던 사람들은 모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영적으로 우리가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원수마귀 사단의 종로릇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는 여정은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의미하지요. 우리는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이처럼 복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리워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루가 지나는 만큼 천국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니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욥의 자랑스러웠던 과거 회상이 이어집니다. 욥은 자신이 얼마나 선하고 의로웠는지 말하지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의는 아니었지요. 이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하실 수밖에 없는지 다시 한번 깨달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영적인 선과 의를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욥기 29장 11절에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었나니 말합니다. 예전에 욥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았으며 자신을 향해 축복을 빌어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욥을 칭찬하며 욥에 대해 열심히 자랑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욥을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과거와는 상반된 현실에 놓인 욥의 심정은 얼마나 애통하며 마음 아팠겠습니까? 그 큰 사랑을 받던 사람이 어떤 계기로 비난을 받는 처지에 놓인다면 그 고통이 심히 클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권면과 소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죄를 짓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민망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그를 지적하며 찌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점을 들어서 힘을 주고 말씀으로 깨우쳐주며 사랑으로 권면하여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고 하니 자기 의대로 상대의 힘을 빼면 안 됩니다. 때로는 연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 그 연단이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단을 받는 사람은 겸비하고 회개하는 자세가 돼야 빨리 연단이 끝나는데 연단 받는 사람이 아직 깨우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깨우쳐줘야 한다라는 사명감으로 상대는 지금 지쳐 있는데 거기에 더 힘들게 어렵게 깨우침의 말을 한다면 도리어 넘어진 상태에서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은 좀 기다려주고 또 일어날 수 있도록 손잡아줘야 되고요. 손잡아주는 것은 회개할 것이 많은데 응원한다고 잘했다라고 칭찬한다고 일으켜주는 것은 아니죠. 지적하고 찌르는 게 아니라 아직 깨우침이 부족하더라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지금 어려움 속에 낮아졌지만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더 높여질 수 있다고 이렇게 용기를 주는 것. 그러다가 힘을 얻어 회개할 지금 생각이 들고 마음에 결단을 할 때 무엇을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우선은 그가 성령의 깨우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말씀으로 또 무엇보다 사랑으로 권면해야지 힘을 잃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사랑해서 상대를 깨우쳐 주려고요. 상대가 온전히 회개해야 연단이 끝나고 응답과 축복을 받으니 지금 깨닫지 못하는 상대에게 깨우칠 수 있도록 말하는 건데요 라고 하지만 그 말이 심히 아파서 더 찌름이 되고 우리가 상처난 것에 소금 뿌린다라는 말도 있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불이 붙어 있는데 기름 끼얹지듯 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그 불이 잦아들어서 꺼질 때, 그때 일어날 힘이, 회개할 힘이, 기도할 힘이 생길 때 같이 도와주며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이러한 말의 지혜 또한 필요한데 내가 성급하지는 않은가, 아니면 상대를 정죄하듯이 이렇게 회개거리를 찾아주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나의 조급한 내 의 때문에 상대를 더 지치게 만들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 아동주일학교 예배를 하면서 빛과 어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자, 이 행동은 빛인가요 어둠인가요 얘기했거든요. 다 알아요. 예를 들면 내가 휴대폰이 있는데 다른 친구가 더 신식 좋은 휴대폰이 있다고 그거 엄마한테 떼쓰면서 사달라고 하면 이게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웃는다는 건 찔림이 되는 그 의미인 것 같아요. 웃으면서 어둠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 못할 때 알려주는 사람이 도리어 나를 힘들게 하는 케이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힘을 잃고 넘어진 사람에게 나는 용기와 힘을 주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었는가 라고 하는 걸 살펴야죠. 그래서 일꾼들을 볼 때 저도 때로는 권면하고 지적하기보다 알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 권면하기보다 그냥 내가 상대의 잘못과 실수를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이 되면 아예 저를 이제 속일 수가 있잖아요. 그때 가서는 이제 한두 마디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전에 알았는데 내가 권면 안 했는데 왜 이게 3번 되고 4번 됩니까? 라고 그때서 이제 권면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눈치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내 권면 또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자기의인지 하나님의 사랑인지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권면하여 힘과 용기를 줍시다. 자, 어찌하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위로하며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상급인지 아시죠? 자, 사망에 있고 세상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을 하나님을 전하여 전도하려면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처럼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다시 죄악 가운데 거하여 사망의 길로 갑니다. 그런 사람을 권면하고 또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이끌어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구원의 길로 인도하니 전도자와 다를 바 없는 이런 상급이 되는 것이지요. 자, 이런 말씀을 기억하여 그렇다고 여러분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사람, 스스로 짐짓 죄악 가운데 거는 사람, 아유 저 사람에게 권면하면 싫어하니까 권면하지 말아야지라는 게 아닙니다. 죄악 가운데 거는 사람 때로는 지적하고 책망하여서라도 돌이키게 하는 게 또 도리어 살리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권면하였는데 도리어 지치고 힘든다면 기다려주고 더 기도해주는 이러한 여러분의 모습,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혹 진리를 떠난 사람이 있을 때 그가 다시 진리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하는 길이고 또한 그의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으니 우리는 이 같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예전에 사람들이 왜 그토록 욥을 칭찬하며 축복했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욥기 29장 12절 13절에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말합니다. 욥은 선한 마음이 있었으므로 구제하고 베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빈민과 고아 등 불쌍한 사람들에게 열심히 베풀며 도움을 주었지요. 망하게 된 사람도 욥을 위해 복을 빌었던 것은 자신이 망하게 되면 욥이 도와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과부가 욥으로 인하여 기뻐 노래한 것은 욥이 과부의 궁핍함과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빛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욥은 과부나 고아, 가난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도와준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도와주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욥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의 칭송 또한 진실이 아니었지요. 육적인 도움은 그 당시에는 감사하지만 시간이 흘러 도움이 지속되지 않을 때는 오히려 도와주었던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며 심하면 침을 뱉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유익이 될 때는 상대를 좋아하다가 상대의 형편이 나빠지거나 내 유익이 사라졌을 때는 배신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구제와 선행을 베푼 사람은 내가 선한 양심 속에 도움을 주었으니 그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욥처럼 예전에 내가 높은 위치에서 도와줄 때는 나를 존경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멸시천대를 할 수 있느냐 하며 상대를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양심을 쫓아 선을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선을 행해 나가야 합니다. 자,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 굳이 한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 제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와
그냥 사람의 자기 양심, 자기 눈에 보기에 구제의 차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변에 우리 성도 안에 힘들게 어렵게 물질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있어서 구제해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살펴봤더니 그 가장 되시는 남자분이 아니면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여자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살지 않는 것을 떠나서 이 음주를 하면서 가산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일도 제대로 못하거나 아니면 돈은 번 걸 내가 그냥 이 술 많이 마시면서 탕진하고 있어요. 자,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면 그 사람은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되겠죠. 자기의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육의 안타까움으로는 구제해주면 그 사람은 지금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있겠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선을 행할 때는 저 사람을 지금 돕지 않는 것이 도와주는 거구나. 왜? 도와주면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근데 심히 어려움을 겪을 때 스스로도 아니면 신방자를 통하여서 빨리 술을 끊고 이제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장으로서 본이 되어지고 존경받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권면을 해도 심히 어려워지니까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다짐할 수 있죠. 그런데 어려움을 겪는데 도와주면 어려워도 내가 살만하니까 하고 돌이킬 의지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이러한 차이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모르니 그 사람의 영혼을 도와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 그냥 내 양심에 따라, 내 착함에 따라 돕기도 하고 불쌍한 사람의 구제에 따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되는데 그게 귀찮고 싫어서 구걸을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사람들은 구제해줘서 그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리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구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욥의 선은 물질로 도왔다고 해서 육의 선행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행함은 영의 선 또 영으로 볼 때, 또 진리로 볼 때의 선에 속합니다. 누가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말로만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아니면 신방에서 좀 잘 사세요라고 한다는 것이 영의 도움입니까? 영육 간에 도와주는 것이 영적인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욥의 육의 선이었다라고 하는 건 그냥 자기 양심을 쫓아 선을 행했고 또 선을 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저 사람들이 나를 때로는 욕하고 변개하니 내 마음에도 서운하고 싫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육의 선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내가 행하는 선이, 충성이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이요 충성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쌍한 사람을 물질로 도와주는 것. 자, 이것은 꼭 사랑과 선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기본적인 도리라는 것이죠.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드러내어 칭찬을 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행하는 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진정한 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쫓는 것이라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며 도와주는 것이 영적인 사랑이며 진정한 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선을 이루고 물질로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살피는 것, 아버지 하나님은 이것을 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진정한 선을 이루지 않고 행위적으로만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다 내어주어 구제하고 힘써 헌신하는 일꾼이라 해도 누가 나를 험담하니 불편해하고 감정 갖는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선하다 할 수 없지요.
욥의 마음처럼 나에게 구제받고 도움받은 사람이 시간이 지나 고마워하지도 않고 나에게 함부로 대하니 서운하고 싫은 마음이 든다면 이 또한 진정한 선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는 연단의 때를 통해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본 목자님은 어떠하십니까? 도리어 그런 말씀하실 정도로 내가 구제해 준 사람한테 더 공격을 받는다. 내가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더 악을 행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지금 욥의 상황과 같지요. 힘써 구제하고 선을 행했는데 다는 아닙니다. 지금 남아있는 성도님들은 구제받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많은 분들이 고백하죠. 우리 청년들도 고백합니다. 목자님 먼저 소천하신 후에 목자님을 생각해보니 내가 학창시절에 목자님께서 이렇게 학생부 모임 때 미니 은사 집회 때 구제해 주셨던 구제로 제가 이렇게 멋진 청년이 됐습니다. 제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두고두고 감사하고 그러하니 더 충성할게요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제가 예전엔 구제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구제 받았던 거기서 또 열심히 모으셔서 감사의 예물로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헌금으로 이렇게 드립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남아 계시죠. 그런데 만민의 역사를 보니 구제받은 이들이 도리어 악을 행하거나 욕을 하고 떠나는 일들도 보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목자님께서는 그런 이들 내가 구제했다고 구제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래도 구제하여서 그가 그나마 악을 덜 바라진 않았을까? 그 구제한 선을 기억하여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하는 바람이시지. 아유, 저가 나를 이렇게 배신했는데 내가 저에게 왜 잘해줬을꼬? 내가 이럴 줄 몰랐는데 하신 적이 아니라 도리어 악을 바랄 걸 아시기 때문에 더 많이 선을 베푸신 이러한 일들을 들어봅니다. 그러한 목자의 선을 들을 때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깊은 단계라고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러한 선을 놓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저도 어떨 때는 흉내를 내서 선을 행하고 구제했던 이러한 모습들이 쌓이고 그러니까 흉내를 냈다는 건 마음에서 안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온전한 선을 이루지 못하고도 힘써 구제하고 선을 쫓고 행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목자님의 그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리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지나고 보니 저도 구제하고 선을 행했는데 그들이 떠나거나 배신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 구제하지 않았으면 저 사람이 더 큰 악을 바라진 않았을까? 구제한 것으로 인해 그래도 마음 안에 감동은 받았겠지. 어느 순간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러한 선을 기억하겠지라는 마음으로 더 많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거 구제하지 않았다고 내가 뭐 입고 마시고 취할 거 아니었는데 안타까울 것도 없고 또 왜 그렇게 구제했을까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자님 마음이 이러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선을 이루고 행함으로 이룰 때 이것이 온전한 것이고 내가 상대에게 선을 행했는데 그가 받을 그릇이 안 됐으면 행한 그 모든 바가 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니 손해볼 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했는데 그가 악으로 행했어요. 아유, 내가 그때 구제하지 않았으면 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선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욥의 이러한 모습, 욥이 선을 행하고도 시간이 흘러 상대가 나에게 악으로 나오니 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이러한 모습이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선을 행하신 목자님을 보니 비교가 딱 되지 않습니까? 나는 어떠한 마음을 이루어야 하는가? 아버지는 어떠한 것에 손을 들어주실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열심히 충성하고 구제하며 힘써 선행을 하면서 내 생각에 안 맞는 사람이나 일을 만나면 불편해하고 시시비비하고 있다면 이는 선을 행하고 있는 것과 함께 많은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선하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구제하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사람이라도 그 마음에 악이 있고 비진리가 있다면 결국 악을 바라고 변개하고 말지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과 행함을 보고 평가하며 자기 자신도 스스로 잘한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며 변함없는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인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어떤 실수나 범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근수근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그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해 주어야 하지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용서하고 예전보다 더욱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죄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상대를 섬기지 않고 평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악하다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악은 깨닫지 못하고 나는 충성하고 열심히 심으며 섬기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나 답답해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요. 나는 은사집회 때 치료받기 위해 이러한 문제 해결받기 위해 2달에 한 번씩 있는 은사집회 사모하고 준비했고 또 평상시에 내 삶에 이렇게 열심히 심고 섬기고 충성하는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왜? 지금 충성하는 장점과 함께 많은 단점으로 담이 되어 있는데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지 않고 있으니 탐을 헐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도리어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라면 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욥의 모습을 통해 내 안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보실 때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정확히 깨달아서 우리가 응답의 축복의 그릇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었는지를 회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욥기 29장 14절에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합니다. 사람이 옷을 입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욥은 의로 옷을 삼아 입을 만큼 일상생활에서 범사에 의롭게 살았던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이 의를 자기 옷처럼 귀중하게 여겼다는 것은 곧 자신이 얼마나 온전히 의를 행하였는지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호소하는 말입니다. 또 욥은 자신의 공의가 도포와 면류관 같았다고 했는데 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도포란 일상생활에서 예복으로 입었던 겉옷을 말합니다. 대개 다른 집을 방문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 예를 갖추기 위해 입는 옷이었지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입는 옷이 아닌 내가 상대방 앞에 그래도 예의를 갖춰서 입는 그런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의 공의가 도포 같았다는 것은 욥이 자기 도리를 쫓아 행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형제가 서로 우애하는 것, 이웃 간에 서로 나누는 것이 도리인 것처럼 욥이 범사에 도리를 쫓아 행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면류관은 왕이 쓰는 것인데 여기서는 사람이 추구하는 목표나 신조를 나타냅니다. 즉 욥은 늘 공의를 신조 삼고 목표 삼아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것,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고 불의를 행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겠다. 그 사람은 이제 부가 신조고 목표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목표요 신조이기에 짐짓악을 행하거나 남을 괴롭게 하는 일이 없었다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저주까지 받고 있는 자신의 처지에서 지난 시절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회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의와 공의를 쫓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건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니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더라. 이런 심정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의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며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자기 보기에 의를 지키며 열심히 쌓아간다 해도 진리를 떠난 의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볼 수 있는 모습 중에 바로 정치
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 보면 서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데, 주장하면서 상대의 당의 어떠한 잘못, 비리, 또 상대편의 잘못은 막 드러내고, 그것을 한번 뭔가를 꼬투리를 잡으면 뭐 부풀려서까지 그렇게 상대를 질타합니다. 자, 세상에서는 이것이 의입니다. 내가 옳고 상대는 틀렸다고 나를 지지해달라고 주장할 때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의는 어떠합니까?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다고 나는 옳은 사람이요,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사람의 의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선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를 들면 내가 가게를 운영하는데 옆에 가게하고 내 가게가 만약에 동종이라고 봅시다. 같은 업계이라고 봅시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 상대 가게는 잘 안 되고 우리 가게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배우셨죠?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는 선하지 않기에, 악하기에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아니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와 선과 아름다우심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아니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나는 이 정도면 선한 거 아닌가? 라고 착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욥의 모습이 그리하고 나는 그리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은 이 땅의 축복과 천국의 상급으로 남기 때문에 참으로 가치 있는 선이요 의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과 악인의 삶이 어떠한지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의로는요, 때로는 바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 진리의 의를 쫓으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높아지고 인정받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당장 내 의, 당장 내 유익, 내 편리, 내 계산, 그것 때문에 감정을 앞세우고 싸우고 다투고 나를 주장하니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분들의 차이를 오늘 말씀을 통해 꼭 명심하셔서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 차이를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의 그 선택이 하나님의 의가 꼭 되셔야겠습니다. 자, 시편 1편에 의인과 악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의인은 악을 떠나 진리 안에 행함으로 복되다 하십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반면 악인에 대해서는 시편 1편 4절부터 6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합니다. 바로 악에서 떠나고 선과 진리 안에 거할 때만이 참된 의인이며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만이 참으로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함으로 자기 보기에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었는지를 설명해 나갑니다. 욥기 29장 15절부터 16절에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말합니다. 눈이 멀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삶을 살겠습니까? 욥이 이런 사람들에게 눈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말이지요.
또 한쪽 다리가 잘못되어 절름거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생활이 불편하겠고, 더구나 이로 인해 멸시천대를 받는다면 얼마나 아픔이 크겠습니까? 하지만 욥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도움과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먹이고 입히며 돌봐주었습니다. 여기서 생소한 자란 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연관이 없는 낯선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욥은 그에게 문제가 있으면 자신의 일과 같이 처리해 주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의의 공적을 많이 쌓았었는지를 알 수 있지요. 마음에 맞는 사람만 도와준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위로와 도움이 되어 주었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는지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욥과 자신을 비교해 볼 때 여러분의 선과 은은 어느 정도인지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욥은 힘써 구제하였는데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시편 15편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했고,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말씀하시며 복받는 길이라 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이외에도요, 구제에 대한 성경 구절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말씀에는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지실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꾸어드려야 될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주인이시니까. 그런데 구제가 그리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물질에 축복받고자 하는 지혜의 방법이 바로 구제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자님은 꼭 내가 물질에 축복받고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힘써 구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 모든 삶을 힘써 구제하셨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증인이십니다. 없을 때에도 힘써 구제하시고 있을 때는 더 힘써 구제하시니 여기 성경에 지금 읽어드린 말씀에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죠. 하늘에 쌓아둘 때는 누가 훔쳐갈 수가 없어요. 사라질 리가 없어요. 이 땅에는 잘못 투자했다가 한꺼번에 다 잃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구제해 놓으면 천국에서만 갖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구제한 것을요, 이 땅에서도 계속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축하면 내가 필요할 때 찾지 않습니까? 천국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제로 저축해 놓고 심음으로 저축해 놓으면 이 땅에 필요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축복받는 길이지요. 그러니 목자님은 지혜롭게 그렇게 행하셨고 넘치는 복을 받으시는 거죠. 힘써 심고 구제하는 분들은 이게 계산이 안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고 그 축복으로 더 많이 구제하고 베풀 수 있는 것인데, 나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아꼈는데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길로 가지 않으면 항상 빈궁하고 항상 부족하죠. 또 이런 것도 지혜롭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욥은 힘써 구제했습니다. 그것이 의로운 행함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선이었다라고 내 뒤를 돌아보며 과거를 돌아보며 추억하고 있습니다. 잘한 것이지요. 온전치는 못하였지만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여러분은 어떠하신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욥은 자기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라도 도와주었는데 여러분은 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아닌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살피고 계십니까? 동료는 물론 이웃을 위해 희생하며 더 나아가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살피시는지요? 길 가는 때 여러분들이 주변을 막 두루두루 살피라는 게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여러분과 상관없는, 그런데 우리가 자주 마주치고 또 아주 사소한 작은 선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드리죠. 여러분, 우리 세상 식당 많이 이용합니다. 자, 식당에서 여러분들을 서비스해주는, 서빙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섬기십니까? 아니면 함부로 대하고 하대하십니까? 식당 가면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막 직원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큰 소리를 하고 막 귀찮게 시키고, 아니면 좀 자기 안에 불편하게 내가 조금 뭔가 유익에 안 맞으면 막 큰 소리 하는 이런 모습들 보면 참 예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은 당연하게 생각해. 왜? 내가 돈을 주고 식당을 이용하니까 내가 서비스 받을 그만큼의 나는 돈을 지불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진리 안에서 보면 섬김이 없는 것이요. 더더욱 진리의 사람이라면 함부로 하대해서도 아니 되겠지요. 이것은 섬기는 것과는 너무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지금 욥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도 힘써 도와주었다고 하는데, 도움을 준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아, 내가 선하고는 거리가 멀구나. 아니면 최소한의 선으로 내가 주변을 살피고 또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 감내하고,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목자님은 그리하셨죠. 일꾼들이 실수한 거, 그것을 바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민망할까 봐 그냥 넘어가시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계셨고, 그것이 우리 안에는 기억되는 큰 감사의 또 선의 일화가 아니겠습니까? 자, 나는 그런 선을 쫓는 사람, 진리의 의를 쫓는 사람인가 살펴보십시오. 내가 주변을 살피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분들이라면 상대에게 무례 행치 않을 것이고, 더더욱 가족이나 가까운 사이라면 섬기고 소중히 여기며 희생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더더욱 내가 섬기는 내 부모, 또 내 가족은 일가 친척이라면 내가 당연히 책임지고 구제하고 살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복이 임하지 않음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지금 당장 내가 먹고 또 내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힘쓰지만 내 연로하신 부모를 돌아보기는 열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내게 복을 하나님께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남한테는 세상에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남한테는 잘하면서 가족에겐 그래하지 않는다, 불평하는 식구들이 있는 이런 일들도 들어보는데요.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도 남에게는 잘하는데 내 가족에게는 잘하지 않는다? 이것도 선은 아닌 것이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구멍나는 것, 부족하는 것 없이 모든 것을 온전해야 하나님의 참된 선입니다. 욥은 성령 받기 이전의 사람임에도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입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욥은 진리를 잘 알지 못할 때도 그 삶이 의로웠는데, 하물며 귀한 진리 말씀을 늘 듣고 배우며 살아가는 우리는 욥의 의보다 월등히 나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던 욥이라 해도 막상 그가 망하고 나니 사랑을 받았던 이들로부터 오히려 조롱과 멸시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 유익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변하는 사람의 마음이란 얼마나 악하고 간사한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는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 변함이 없는 참 마음을 이룰 때까지 연단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자기 유익을 쫓아 변개하는 마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간사한 마음을 온전히 빼내 버려야 합니다. 진정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도 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해가 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고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며 애통의 눈물을 흘렸지요. 초대교회 성도들, 스데반 집사, 사도 바울 등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십자가에 거꾸려 달려도, 사자밥이 되거나 칼에 목베임을 당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복음 전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중한 질병을 치료받고도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면 생명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변개해 버리지요. 또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죄악을 버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므로 다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환경이 어렵다 해서 연단이 힘들다 해서 믿음을 저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모든 성도님들은 변개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참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욥은 과거에 의로웠던 자신의 삶을 회상합니다. 욥기 29장 17절에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이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 내었었느니라 말합니다. 여기서 불의한 자의 어금니란 강한 힘을 의미합니다. 사자의 이빨을 빼내버리면 사납고 강한 면모는 사라지고 더 이상 먹이를 잡아먹을 수가 없기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욥은 불의한 사람의 강한 세력을 꺾어서 더 이상 불의를 행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결판을 지어 약한 자를 도와주었다고 말합니다. 비유를 들면 솔로몬의 명판결을 들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가 엄마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두 여인은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자신의 실수로 아이가 죽자, 그리고 이 두 여인은 한 집에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그 두 아들 중에 한 여인이 자신의 실수로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몰래 다른 여인의 아기와 바꾸어 놓았습니다. 참으로 악한 모습이지요. 아침이 되어 자기 곁에 남의 아기가 죽어 있는 것을 본 여인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 아기가 죽어 있어서가 아니라 죽은 아기가 분명 내 아기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그 아기가 갓난 아이여도 아이가 비슷하게 생겼어도 좀 다르잖아요. 엄마가 그것을 알아보고 지금 아니 살아있는 그 아이가 내 아이인데 왜 바꿔치기 했냐고 지금 그 어미와 두 여인이 지금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두 여인은 옥신각신 하다가 솔로몬 왕에게 재판을 청하였지요. 이때 솔로몬은 아기를 칼로 나눠 반쪽씩 주라고 합니다. 모성애를 자극하여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밝히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친엄마라면 아이를 죽게 놔둘 리가 없기 때문이지요. 과연 솔로몬의 예측대로 진짜 엄마는 그냥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고 제발 아기를 죽이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반면 가짜 엄마는 반쪽으로 나누어서 공평하게 주라고 합니다. 참과 거짓이 단번에 드러났던 것입니다. 욥도 이처럼 불의한 사람들로부터 약한 사람들을 건져내며 헌신적으로 도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늘 도와주는 사람이었으니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욥은 권세도 있었고 부와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치에 있다 해도 사랑과 선이 없으면 이웃을 위해 희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권세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부유한 사람이 더 욕심을 부리는 경우도 많지요. 더더욱 힘이 있으면 약한 사람을 깔아뭉개고 또 그들을 막 부리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욥의 삶은 이러한 사람들과는 달리 참으로 사랑받고 존경받을 만한 삶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욥기 29장 18절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선종이란 문자적으로는 착할 선, 마칠 종자를 써서 죄가 없는 상태로 죽는 것을 말하며 날이 모래와 같이 많다는 것은 장수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상태에서 죽는다는 말 뒤에 장수한다는 말은 문맥에 연결이 되지 않지요. 따라서 여기서 선종이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쫓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하여 선을 쫓아 행한다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죠. 또 보금자리는 안식처럼 평안한 것을 의미합니다. 욥은 옛날 좋았던 시절에 선을 많이 행했기에 스스로 축복하기를 나는 오래오래 평안하게 살 것이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자기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망하고 말았으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말씀하셨지요. 욥은 반석 위가 아닌 모래 위에 집을 지었으므로 즉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대로 살았기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의인이었지만 견디기 힘든 시험 앞에서는 그 의로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도리어 엄청난 악이 나왔지요. 이처럼 육적인 선과 의는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언젠가 자기 한계에 부딪히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오늘도 내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 세워진 선과 의는 어떤 시험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으며 오히려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무너지지 않는 반석을 주시기 위해 연단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나 스데반 집사, 바울 사도처럼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며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히려 기도해주며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영적인 선과 의를 이루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연단의 과정을 지나오셨습니다. 그때 욥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선을 쫓고 진리를 행했다 했는데 욕을 먹는 경우도 있었고 또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제 다음 시간에도 보면 욥은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또 악한 말들을 막 내거든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지난날의 선과 의로움이 어찌 참이었다 할 수 있겠는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변개한다면, 변질되었다면 그것은 참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나 과거에 이랬는데, 나 이러한 선이 있었는데 왜 지금 이런 어려움을 만나야 돼? 하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요. 진리의 이 공식은 지금 내가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로 과거의 모습이 참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여야 돼요. 근데 과거에 내 마음은 참이었어요. 진실이었어라고 주장하지만 온전한 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 가시면 저도 죽겠습니다. 고백할 때 그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진심.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변개할 그 모습을 아시고 주님은 배신할 걸 다 보고 계시는데도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죠. 근데 우리는 그 결과를 보니 그때 예수님과 대화 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갔을 텐데라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도리어 내가 드러났는데 자꾸 과거에 그게 진실이었다고 주장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연단을 잘 지나는 사람은 연단의 때에 드러난 내 안에 있는 악을, 내 안에 자기 의를 이렇게 부족했구나. 그러니 연단이 왔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욥은 아직 그렇게 깨닫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깨달을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욥의 부족한 모습이 나에게는 지혜와 능력이 되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성령을 받지도 않았고 진리를 잘 알지 못하던 시절에도 그의 행함을 보면 참으로 의롭고 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잘 알고 있지요. 그러니 당연히 욥의 선과 의보다 앞서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의 의란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정직하고 정의롭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1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단 자기적인 선과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자기적인 의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보기에 옳은 것을 쫓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옳다는 의를 깨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쫓을 때 범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풍성한 축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적인 의를 깨트리고 온전함을 이루기까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습니다. 지금 욥은 과거의 자신의 선행을 사실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의로웠는데 라고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것을 자랑한대요. 자,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자신이 죽어짐으로 온전한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된 사도 바울.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닮아야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자기적인 의를 버리고 진리 안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선과 의를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삼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욥은 자신의 삶을 한탄하다가 오늘은 또 과거의 자기의 의와 선을 드러내어 자랑하며 또한 현재의 내 괴로움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과 의 또한 자신의 것이었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내 의로움과 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잘 살피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받는 참된 선과 의를 이루어 하늘에서도 높은 자여 이 땅에서도 지극히 사랑받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선 또한 성결을 바라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